말씀 PT 사복음서 10분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에 예수님은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남기십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하거나 의아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도 이 22장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그렇게 눈에 들지 않았던 35절부터 38절의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나눈 대화, 이제는 전대와 배낭, 검을 가지라라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면서 식탁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복음은 이 대화를 풍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게 되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속에서 오늘의 묵상 본문이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70인을 세워서 전도를 명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제자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없었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 당시 70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갔고 그 이름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70인에게 그러한 역사들은 매우 가슴 벅찬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70인뿐 아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도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누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죠. 그들의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전도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주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체험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36절에서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까지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과거와 이제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원래 주신 가르침과 다른 내용의 가르침을 주신 것일까요? 지금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의 차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37절의 말씀이 이 특별한 시기를 예수님이 염두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에 관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전대, 배낭, 검을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에 진짜 검 둘을 내밀면서 여기 있다고 대답을 했지만 예수님은 족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전대, 배낭,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전대, 배낭, 검은 여행자들이 갖추어야 할 물품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받았던 훈련은 마쳤습니다. 십자가 부활 후 12제자를 중심으로 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실전의 현장에 투입될 제자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앞뒤 내용을 보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키질하기 위하여 예수께 요구했다고 하며 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제자들을 보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이러한 제자들이 마주할 국면은 사탄의 공격이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또한 제자 자신의 기도함이 함께 있어야 이 국면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밀가부르듯 사탄이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고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보하셔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지지만 동시에 제자들 스스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본 질문이었던 전대, 배낭 등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과 이제는 가지라고 했던 서로 다른 명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전대, 배낭, 검까지 가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스스로 대비하라는 말씀을 함께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대, 배낭, 검을 가져라는 명령을 하나씩 묵상해 보면 첫째, 전대는 돈주머니입니다. 전도 훈련 중에 예수님은 돈을 갖지 말라고 훈련하셨지만 이제 훈련이 마쳤기 때문에 전대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사역을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은 사역에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때문에 이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기독교적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돈의 우선순위를 강조하셨지 돈의 존재를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중 돈에 대한 욕심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는 선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절차는 강구한 채 결론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는 재정 처리, 목적에 합하지 않는 지출, 불투명한 지출 증빙 등이 그것이죠. 선한 일일수록 바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1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을 두고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조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좋은 일이면 일일수록 과정도 바르게 하여서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는 여행 배낭입니다. 이 여행 배낭은 공적 자산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자의 배낭 안에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양식과 의복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의 축적을 예수님도 허용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바르게 소유하기를 지향하는 것이 기독교이죠. 바르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는 소유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토지와 부동산 등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것들이 복음 전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할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리 원칙이라고 한다면 자산의 취득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산이 한 개인이나 집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선한 사업에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을 사라는 명령이죠. 검에 대한 이야기는 같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같은 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잡으려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을 단순히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여 자위적 보호를 위해 검의 사용을 정당한 자기 방어 그리고 폭력을 예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검이 둘이 있다고 했던 답변에 대해서 족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이야기하자라고 답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할 때에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해석해야 더 맞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전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검은 영적 전쟁의 필수 항목이죠.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말씀 PT 성도님의 손에 이 검이 들려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손에 검을 사용하는 것이고 검의 날이 더욱 예리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제자들을 떠나 있으시며 머리가 밟힌 사탄의 공격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교회는 물질로나 영으로나 더욱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교회가 전대, 배낭, 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복음 전도의 여행길을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호자에 앉으신 주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물질로나 영으로나 더욱 견고하게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음 전도의 현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